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을 네 가지를 네 날을 꼽으라면 저는 주님이 태어나신 날과 주님이 죽으신 날과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무슨 날에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굳이 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날이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익이 더 많아요. 지키는 유익이 더 많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런 날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날을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복음서에는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비교적 조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거의 생략하다시피 해요. 주님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 빼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째에 주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여자가 출산을 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이제 33일 동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하면 부정해서 풀리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33일 후에 이제 그 40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 예식을 마리아가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 그때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주님이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12살 때에 이제 성년식을 하거든요. 성년 예식을 해요. 그 12살이 지나면, 만 12살이 지나면 13살부터가 성년으로 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만 12살이 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년 예식을 하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이라 하면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때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신인데 파르티아 왕국은 굉장히 그래도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곳을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라비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 아라비아 왕국과 파르티아 왕국의 그쪽이 동쪽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당시는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요, 되게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굉장히 귀한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이 이제 났다는 것은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경배를 하러 왔을 때 유대에 와서는 헤롯에게 그것이 이제 당연히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도 이 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왔는지 이런 일들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에 헤롯이 올 때 꼭 나한테 들려서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헤롯을 피해서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들이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직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의 왕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로마가 유대를 차지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란도 자주 일어나고 세금도 잘 거두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유대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고 세금을 거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이 헤롯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잖아요. 갈리아를 정복한.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이 헤롯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헤롯을 갈리아의 통치자로 세워놨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요, 지중해에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배 상황으로서는. 왜냐하면 겨울에 되면 지중해가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이 이렇게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때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돼요. 자신이 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겨울에 항해를 강행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겨울에 빨리 가서 자신이 그 왕위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겨울에 해로로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황제에게 가게 되죠. 로마는 헤롯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해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통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되는데 근데 이 헤롯에게는 아주 큰 유대의 왕이 되기로서는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통적인 정통성이 약해요. 헤롯은 에돔의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에 대해서 원수로 여깁니다. 아주 무시해요. 근데 이 에돔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의 밑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둠의 후손과 이 이스라엘 사람이 만나가지고 헤롯을 낳게 되는 거예요. 혼혈이에요. 그런데 이
이러한 정통성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좀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있었거든요. 헬라가 이제 그 지역을 통치했을 때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그쪽을 다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은 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세운 왕조가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했죠. 이 몰락한 하스모니안 왕조에 그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미리암네라는. 그 미리암네랑 결혼을 합니다. 자기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리암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네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미리암네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 전에, 헤롯이 죽기 닷새 전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적인 그러한 권력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헤롯이 아기들을 죽였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헤롯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의 천사를 통해서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면요. 밤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꿈을 꾼 것이 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꿈을 꾸고는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챙겨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야음을 틈타서. 언제 헤롯이 수색대를 보내서 찾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 밤에 바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고대 세계에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출신을 숨기고 살았을 겁니다. 요셉이. 자, 그때 이제 헤롯이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죽고는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호세아가. 근데 이제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영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우주적인 스케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헤롯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헤롯은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 사건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알리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헤롯이 경노합니다. 그리고는 전에 이제 박사들을 통해서 알아본 그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년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잡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2살 아래의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것들을 이제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도 20명이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명의 사내 아이를 한꺼번에 죽이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은 아주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슬픔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묘사한 그 슬픔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조상이니까 야곱의 아내이니까 라헬의 통곡을 이제 대표로서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때는 유대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슬픈 상황,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죽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가지고 슬퍼하며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바라보고 있는 예언이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들이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봉왕이라 그랬죠. 근데 이 분봉왕이란 말은 여러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분봉왕보다는 그냥 지역 통치자. 영어로 하면 테트라크라예요. 테트라크. 테트라는 4, 아크는 통치자. 그런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헤롯이 죽고 났는데 헤롯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보기에 이 네 아들 중에 누구도 아버지 헤롯만큼 수완이 있어서 이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네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네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4분의 1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4분의 1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유대 지역 안에 베들레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으로도 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아켈라오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제 아켈라오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이라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요. 로마의 황제한테 호소를 해요. 이 아켈라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켈라오는 잘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리기 전에 아켈라오가 통치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의 악명 높음에 대해서 요셉도 들었기 때문에 아켈라오를 피해서 아켈라오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지역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켈라오의 통치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마태가 이 일도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마태의 말은 좀 해석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능한 한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입니다. 원래는 복수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일반적인 주제로서 메시아가 경멸을 받는다는 주제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멸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경멸을 받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작은 동네인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 듣보잡이죠. 듣보잡 동네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날까 이러면서 경멸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가지로 예언이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렛하고 비슷한 발음이다 해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가능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가 얘기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마태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왜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 했는지 한번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대답해 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자, 이제 마태가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이제 끝내요. 증언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마태가 이러한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요. 예수님의 그 나심에 관한 내용들은 정말 많아요. 다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중에 예수님의 그 아주 어린 시절에 그 태어나셨을 그 정황 속에서 이 사건을 마태가 왜 선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건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헤롯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죠.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지만 그 배후에는 우주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을 부추겨서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통해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통해서는 요셉을 죽이려 하고, 바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 모압을 부추겨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 세계에 흩어져서 없애버리려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 메시아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지키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기를 지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어른 예수님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들도 사실은. 그냥 도망다니는 것밖에.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연약한 아기를 주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그 아기를 지키는 부모도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하지만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들을 지키셨다. 이 아기를 지키셔서 구속의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불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무엇으로 불릴까요?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치하에서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어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를 압박했지만,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도 교회를 죽이려 했고, 교회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여러분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들이 너무나 지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무한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그 자부심과 무한한 자긍심과
이러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마음이 엄청 쪼그라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약해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면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하실 것이고, 지키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절의 귀한 메시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빛난 십자가 군사로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